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가 평안하셨습니까? 심순덕 권사님 아버님께서 시동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따님하고 함께 지내고 또 생활하실 텐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의 영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존 싸움이 처절합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살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인데 우리는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엔 잘나고 성공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자락이 땅에 줄줄 끌려 풍성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길에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지쳐 앞으로 한 발자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무거운 가방을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번갈아 옮기며 힘겹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된 능력밖에 없는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된 사람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지불할 것은 없다. 내 노력으로 내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다. 사실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너는 마음을 열고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내 사랑은 내 모든 사고와 상상을 초월한다. 브레넌 매닝의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내 모든 사고와 상상을 초월한다.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너는 그저 내 사랑을 은혜로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자식께 다가오는 창녀와 세리와 거지를 받아들이시고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무자비한 경쟁의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자비한 긍휼이 우리 여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무한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한한 긍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은혜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 혹시 오늘 옆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힘들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매기와 조개, 나무와 꽃, 나비와 벌 등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섬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인도. 유명한 우리나라 그 옛날 가요도 있잖아. 무인도. 제 가수는 기억이 안 나라. 무인도. 나무도 있고 벌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무인도라고 이야기해요. 무자를 붙여 무인도. 이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디디면 뭐라 그래야 돼요? 방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신대륙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자 중심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방문이 아니고 신대륙 발견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이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자 중심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잘 나온 사진, 잘 찍은 사진. 그러나 내 얼굴이 눈을 감았거나 못생기게 나왔으면 그것은 못 찍은 사진.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입니다. 기도에 응답하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불평한다면 하나님을 고작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종으로 여기는 인본주의 사고와 같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 사고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기도와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기나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도 우리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장의사에게 자신이 죽으면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장례 치르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서 한 통을 남기고는 장례식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뜯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례식은 불과 4사람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친구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4사람은 장례를 치렀고 장의사는 유서를 뜯어 읽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전 재산 40만 달러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에 장례식에 간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람이 있습니다. 이 글이 언제를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꽤 오래전 쓰여진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만 달러, 1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2,500만 원.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1억 2,500만 원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4사람은 10만 달러나 되는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사귀거나 그에게 잘 보이면,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익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순간적인 이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에 4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벽 4시에 친구의 장례식을 귀찮다 여기지 않고 성심을 다해서 마지막 기능 가는 길에 동참했던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게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 죽은 친구는 나에게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상대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은 당신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나의 뼛속까지 잘 압니다. 나의 진심과 진정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아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청주 지역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놔도 마음이 하나도 찝찝하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소를 띠면서 나를 만나지만 자신의 속사람을 감추고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사람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만남이 오전에 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도 털어놓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만나는 것입니다. 친구를 친구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친구인 척만 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 평생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 한 사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할 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믿음이 가는 그 믿음의 한 친구를 사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죠. 그 노영근 목사님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청년부, 중고등부, 또 학생부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분야를 위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혹시 정명봉 권사님 그 교회학교 교사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교회학교 교사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힘들어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대요. 그렇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힘도.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이쁘긴 하죠. 중학교 애들은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귀엽지도 않고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우리나라 침공을 못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못 쳐들어온다. 그만큼 중학생들은 질풍노도의 시기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시장으로 교회 아이들 만나러 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대부분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를 3D 업적이라고 해요. 3D 업적. difficulty, 어렵다, dirty, 더럽다, dangerous, 위험하다. 우리나라에도 3D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를 보니까 극한 직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 유리를 녹여서 만드는 사람들 아마 극한 직업일 것 같아요. 3D 업종일 것 같아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렵고.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3D 업종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미성숙하지만 한 인격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difficult. 그 아이들의 삶의 환경에서 나오는 모난 상처를 듣고 치유해주는 과정이기에 영혼의 얼룩을 감수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 그 아이들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내용들을 내가 품고 함께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더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생이 되어서 더 큰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dangerous. 여러분 내가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다가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아사모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분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믿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함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세워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역장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세워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더럽다고 위험하다고 포기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제자된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한 피이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란 글을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그리고 여러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쓰신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마찬가지 편지예요. 이 편지를 묶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되었습니다. 반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시는 여러 사람들, 여러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구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즘 큰일을 해보겠다고 너도 나도 다 나섭니다. 누가 뛰면 누가 뛴다고.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가 뛰는 거예요? 꼴뚜기가 뛰면 망둥어가 뛰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뛰면 누가 뛴다고. 요즘 큰일을 해보겠다고 너도 나도 다 나섭니다. 그러나 마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도 작은 회사는 사원을 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대기업에는 사람들이 박터지게 몰립니다. 가수 홍승관 씨는 쌀 한 톨이 우주의 무게를 가졌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쌀 한 톨이 우주의 무게를 가졌다. 사실 한 사람의 무게야말로 우주의 무게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천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온천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명봉 권사님하고 심순덕 권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천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천하를 주고도 온천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이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웃들도 온천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값진 값어치는 인생이라는 이야기. 따라서 천하를 주고 살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한 섬김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충북 옥천에 지탄 간이역이 있는데요, 하루 2차례 완행열차가 점거한다고 합니다. 이용객은 하루에 1명에서 2명입니다. 간이역인데요, 열차가 2번 다니 이용하는 사람 1명에서 2명에 지나잖아요. 한두 명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장이 있습니다. 명예역장. 명예역장은 월급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돈을 안 받습니다. 80세가 넘은 이신길 목사입니다. 80세 넘은 이신길 목사님이 이 간이역의 역장입니다. 명예역장입니다. 한두 사람을 위해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섬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큰일 욕심내지 말고 이웃의 한 사람부터 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냄으로 섬겼습니다. 누가가 한 사람을 위해 긴 편지를 쓴 일도 귀하지만 글의 내용은 더욱더 귀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많은 섬김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그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주님이나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낙심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 영혼 구원하는,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누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의사는 알아줍니다. 의사가 한 사람을 위해 2권의 책을 쓰는 일은 비생산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더구나 당시 필기도구는 파피루스였고 붓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패드에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아닌 나무 껍질 같은 걸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붓으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되고 힘든 작업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한 영혼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 정성과 그 헌신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가장 힘든 섬김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편지나 카드를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귀한 것입니다. 타자한 글보다 연필로 쓴 손편지가 더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홍길호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 홍길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썼냐면 손편지를 썼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손편지를 언제 썼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홍길호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더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한자 한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그 정성 어린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보내주는 작은 헌금이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필리핀 어린아이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시골에서 큰 부자도 없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성도들이 농사를 짓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헌금한 그 헌금의 가치를 선교사님이 알고 있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졌고 그 선교사님에서 더욱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한 작은 편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내는 카톡 한 문장이 누군가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아온 그 편지 한 통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양 강서감리교회 담임 김홍식 목사는 갖고 있던 복숭아밭을 금매해서 청년 400명을 위한 교육관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김 목사는 의병 8도 결사대의 한 사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 매복해 있다가 일본 김하대에 붙들려 투옥됐습니다. 김홍식 목사님의 사모 박승일 사모님은 대한애국부의대를 조직해 장애 임시정부에 당시 2,400원, 그 당시 2,400원이면 쌀 500가마 상당을 독립군 자금으로 전달합니다. 이 역시 발각돼 3년의 옥고를 치릅니다. 두 분은 1950년 평양에서 함께 순교했습니다. 정부는 2013년 독립유공자 박승일 사모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합니다. 이분들은 순복음대학원대 한별 총장님의 외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머니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쯤 될까요? 한 24%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교회는 만세운동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천주교는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했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천주교는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천주교인들은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했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총장님은 어려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넌 순교자의 자손이다. 가문에 목철하지 말아라. 평양 강서교회는 내가 재건해야 한다. 여러분, 순교자의 자녀들은 그런 각오로 사는 겁니다.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 너는 순교자의 자손이다. 여러분, 시동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김유봉 집사님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순교비에 시를 써주신 박도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 목사님, 저에게 부탁을 해요. 서 목사님, 내가 종의 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시동교회 김유봉 집사님의 순교비, 그 순교비를 교단 차원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서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김기봉 집사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붙잡혔고 투옥되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우리 장로님들,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의 육성 녹음을 녹음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홍옥 장로님이나 황 장로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홍옥 장로님 형님도 제가 만나랬어요. 근데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 파일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걸 좀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 지방에 순교자가 있는 교회는 시동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교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 순교비를 좀 유심히 보십니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을 한번 좀 읽어보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순교비를 보시면서 그 순교시를 읽으면서 나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시동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성도다, 목사다.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 교회에 먹칠하지 말아야 된다. 평생 시동교회는 내가 재건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무너진 북한교회를 다시 세울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순교의 핏값으로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여러분이 전도하고 세워주신 분들이 역사와 교회 앞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1964년) 미국 뉴욕주 퀸스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자매가 30분 동안 강도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시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데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야,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그 때려 폭행하는 사람 내가 힘으로 제압했을 텐데, 아니면 빨리 신고했을 텐데, 왜 그렇게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쓸어가자고 결국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8명의 목격자 가운데 그 누구도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비정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책임전가 현상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주위에 한 명이 있으면 도울 확률이 85%, 4명이 있을 때는 31%로 줄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비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모여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원인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비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비도덕적 사회가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비정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단 가운데 있을지라도 개인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이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명 감당을 미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명의 제노비스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살리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1000명이 나오면 몇 명이 전도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10%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라고 치면 10명도 전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아니라도 전도할 사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를 지키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시동교회 교우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도시교회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부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동리는 청정지역이니까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시동리도 청정지역 아닐 수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잖아요.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 없어요? 그래도 우리 시동교회 성도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랑 대화하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도 얼른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구역 예배 드릴 때 다 마스크 쓰고 복면하고 가면 쓰고 그리고 예배 안 드려요. 맨 얼굴로 예배 드려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참 우리 이 구역 식구들 믿음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나오시는지 아세요? 시동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자리를 지킬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 누구예요? 신성대 목사님. 내 자리는? 나 이거 시원찮네. 신 목사님 내려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자, 이쪽 친구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여기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1등. 하여튼 신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요. 시원찮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알죠? 책임전가야.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이 자리를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보니까는 새벽 예배 인원에서 딱 2명 더 나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다가 서목사 오후 예배를 당장 집어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날씨도 덥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분 오후 예배 쉬어.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리가 만무하죠. 누가 그런 음성을 들려주겠어요? 하나님이. 오후 예배는 우리 사모님 명단을 좀 체크해서 출석부를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떤 분이 나오시면. 자, 오후 예배 우리 기도하고. 오후 예배는 이순환 권사니까 빠질 일이 없구나. 제가 이제는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를 끝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한교 목사의 상처는 인생의 보물 지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족 찬송 경연대회에서 한 집사님의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제가 그 주일학교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성판 발표회를 하면은요, 가장 인기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떤 부서일까요? 어떤 부서요? UI치부. UI치부는 개판이야. 연습해도 소용이 없어. 리허설해도 소용이 없어. 돌발 변수가 많아요. 분명히 2명이 나와서 인사하기로 했는데 데리고 나오는데 다 따라 나와. 그래도
가장 웃음소리가 큰 부서가 육아유치원이에요. 틀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틀려야. 근데 한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 가사가 틀렸어요.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고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불렀습니다. 교인들은 다시 깔깔대고 웃었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도끼눈을 두고 째려봤습니다. 목사가 가사를 틀리고 핀잔을 들고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장로인들이 목사님의 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장로 일기를 쭉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 찬양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들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 목사님 일기예요. 찬송 가족 경연대에 있었던 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학규 목사님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마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나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마음. 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허물과 내 약점과 내 단점을 지적받으면 먼저 화가 나요. 그거 제일 못하는 사람들 목사들이에요. 사모님들이 사실 설교에 대해서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뭐라고 하면 또 제가 또 뭐라고 지랄하니까 요즘 사모님 뭐라고 안 하는데 언제가 사모님 그래요. 여보 오늘 설교는 지난번에 했던 설교 같은데 그러니까는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화를 또 썼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예화는 기억을 해요. 예화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해요. 아주 가슴길에 나가요.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설교의 줄거리와 내용은 달라. 예화만 같은 게 예화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지랄을 했잖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희가 지랄하니까 삼손 말하지 말아요. 그 말을 안 하잖아. 허물을 지적받으면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정을 못해요. 특히 가족들에게 지적받으면 임의로 오니까 그걸 또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9절 말씀. 우리의 성경은 온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웃에게 작은 유익이라도 끼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귀합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마음을 쓰면 할 수 있는 작은 성김부터 시작해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대우빌라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한 사람에서 기록했지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열렸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 작은 성김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